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 시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대열에 세우시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완전한 답이 모든 답이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위기에 처한 렘넌트입니다. 위기에 처한 렘넌트.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사실은 그 다음 것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누구나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사실은 모든 것을 또 결정하며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우리가 쭉 흘러오는 말씀의 흐름 속에 창세기 37장의 그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쭉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어떤 위기입니까? 자기의 가족이 그 형제가 나를 인신매매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격이죠. 남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가족이 믿었던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도 죽이려고 하다가 인신매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것도 누구에게 넘기냐?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그렇죠?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낳은 자녀. 그렇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에 넘기게 됩니다. 자, 이때 평상시에 요셉이 어떻게 받았는지가 잘 나타나는데 거기에 위기를 넘기는 열쇠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뒷부분에 가도 또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 안에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한 장 안에 똑같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것도요 꼭 수학 공식처럼 이게 그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났는데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가 되고 죄 없는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갔는데 중요한 건 그 드라마 세트장만 바뀌었을 뿐 등장인물만 바뀌었을 뿐 그 위기를 넘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를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39장에만 4번을 반복해서 계속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느 정도로 이게 함께 하게 되냐 불신자 보디발이 봤는데 보여질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요. 자,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죄 없는 죄인인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노예로 끌려간 것만으로도 한이 맺히는데 그렇죠? 상처가 돼서 한이 맺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죄 없는 죄인인 이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보디발이 자기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가정 총무가 되게 했던 것처럼 감옥에 갔더니 이제는 감옥 총무가 됩니다. 신기하죠? 똑같아요. 똑같은 위기 상황에 이제는 가정 총무에서 감옥 총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위기가 와도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냐 여기에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안에만 4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도 위기의 종류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위기에 여러 가지 많은 크기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냐 여기에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위기가 왜 왔냐? 뭐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위기가 왜 왔냐? 사실은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뭘 누리고 있느냐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 비밀 속에 있으면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위기와 문제라는 포장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됩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사실은 갑자기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간 게 아닙니다. 갑자기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보통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리고 뭐 겐족속, 그니스, 감몬, 뭐 해족속, 브리스, 뭐 르바, 뭐 아모리, 가나안 중 얘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갑자기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을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것이라.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4대째가 누굴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반드시 될 거라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인을 쳤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 미래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요단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4대 만에 이제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현실만 보면은 거기에 잡혀서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노예처럼 이게 다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요셉 얘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 얘기인데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쭉 이어오는 가운데 드디어 요셉에게 그래서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겠죠. 자, 이거를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눈에 가려서 하나님이 이미 와 있는 응답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하는데 하필이면 풍부한 식량이 있는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거기에 가정 총무 이게 말이 가정 총무지 사실은 이때 당시에 요셉이요 가정 총무가 되면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리더가 됩니다. 20대 초반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종이 2,000명이면 그 식솔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다. 이걸 움직이는 귀중한 인턴십의 과정이 됩니다. 그렇죠? 하필이면 그런 가정의 가정 총무로 얼마나 그 노예가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집에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될 만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아닌 죄인이 돼서 하필이면 감옥에 그것도요 많은 감옥 가운데 하필이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있는 그 감옥에 하나님 가게 하시죠. 이게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드라마로 따지면 이런 드라마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정말로 절묘하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냐 이게 답니다. 평상시에 내가 평상시에 다른 걸 누리는 만큼 위기가 진짜 위기구나라고 거기에 잡혀서 또 노예처럼 끌려가게 된다.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같은 생각,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이렇게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평상시에 함께 했더니 그 속에서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 상황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상황에 대한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오늘의 해답이 보이고 문제가 왔는데 해답이 보이면 끝난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건 답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 답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답이 보이니까 더 이상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해답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현실의 문제에 잡혀 있으면 무슨 미래가 보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겁고 힘든데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그 응답 속에 오늘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가 보이고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정하고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임만을 누리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시간을 정하시고 하루 가운데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 이 새벽 시간이 사실은 너무 좋죠. 이 시간에 깨워서 나를 방해한다. 시대적 사명을 띠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 말은 굉장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튼 시간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평상시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 평상시에 정시 묵상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오직이 딱 붙잡아지게 됩니다. 오직이, 그렇죠? 문제를 만나는데 오히려 오직이 붙잡아지게 되고요.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다른 사람이 평생 가도 따라할 수 없는 재창조의 축복, 영원한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누리는 그게 모든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요셉과 같은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요셉처럼 답을 찾게 하시고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상시에 시간을 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로 24와 영혼의 응답,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직의 응답을 발견하고 참된 전도와 성경화 세계복음화,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큼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를 만난, 어려움을 만난,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답이 있는데 이 답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